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잘 맞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신학교 과정을 시작할 때에 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의 희노애락을 막 만지면서 웃기다가 울리기도 하다가 들었다 놨다 하다가 마지막에 놀라운 도전을 던져주는 그런 설교를 할 것으로 상상하곤 했습니다. 저의 상상은 첫 설교를 했을 때 바로 깨져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원고 보기 바빠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였고 심지어 어디를 읽고 있었는지 놓쳐버리는 실수까지 저질렀습니다. 가장 저를 큰 충격에 빠지게 한 것은 스스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와, 이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말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말을 던졌는데 시큰둥한 성도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참으로 교만하고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시는 성도님이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고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한 절 한 절 구구절절하게 녹아져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33절을 보면 주의 율례의 도를 가르치시면 끝까지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34절에는 주의 율례의 도를 깨닫게 해주신다면 전심으로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35절에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후로도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율법과 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고 또 지키겠다, 즐겁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나이다. 주님, 주의 율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주님, 내가 주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그거 다 빼고 주의 율법과 계명과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도저히 김 집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이 발견되어지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이 저의 모습인 듯합니다.
예수님 더 닮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심지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암송하면서도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줘라. 내 이름을 위해서 억울함을 참을 수 있겠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그것 빼고 폼나는 것은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시편 119편을 기록한 화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의 화자가 평소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앙훈련 1, 2, 3 코스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서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제 생각에 그 비결은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한국에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을 때 거의 5, 6년 만에 방문하는 것이라서 이 강아지가 저를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 녀석도 거기 있었는데 저의 냄새만 조금 맡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자마자 제가 기억이 났는지 저에게 와서 애교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앉아, 일어서, 기다려, 먹어 와 같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재주들을 저의 명령에 맞춰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아지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적어도 이 강아지가 저를 좋아하고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잘 들으면 간식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키는 일을 잘 수행해낸 것이죠. 한국말에는 이런 욕이 있습니다. 강아지보다 못한 사람. 그런데 또 강아지보다 더한 사람이라는 욕도 있습니다. 제가 표현을 아주 부드럽게 바꾸었는데 다들 어떤 말인지 알고 계실 듯 합니다.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마음속에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에 강아지보다 못해도 안 되고 강아지보다 더해도 안 된다면 딱 강아지만큼만 하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저의 강아지가 저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자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리 가면 하나님을 따라서 졸졸졸 가고, 하나님께서 저리로 가시면 또 저쪽으로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앉아 하면 앉고 일어나 하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로 깨닫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편의 화자가 주의 율법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율법책이 없어서 그 율법책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시편을 지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을 보았거나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구전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율례들의 도를 모르는 것처럼, 깨닫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시편의 화자가 말하는 주의 말씀, 주의 율법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도를 깨닫는 것이 가능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지며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 행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을 세우소서, 떠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등등의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으로 서겠습니다. 내가 깨닫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이 있고 그 후에 우리의 반응이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며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마음조차 다 내려놓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더 지키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